할렐루야. 네, 우리 새로운 주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우리 회복하고 올곧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새 힘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지금 이때 이사야가 받은 이때가 전쟁으로 소망을 볼 수 없는, 당장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목숨을 지킬 방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참혹한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이 없죠. 그리고 모든 열국은 다 지금 유다를 죽이려고 하는 성난,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천하 만국이 거룩한 산 시온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 새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이 볼 수 있는 빛으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써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심령 속에 부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 안에 깊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이방 여인,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죠.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거절하시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왜 거절하실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 박대 안 하시지만 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당장 임하지 않고 내가 그 물을 마시지 않냐면 내 심령에 목이 달라붙어서 지금 죽겠습니다.
입을 헐떡거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만민의 기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는 그 진실한 고백과 목마름과 그런 주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열방이, 천하 만국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직도 싸움이 있고 아직도 전쟁에 가득한, 지금 이길 수 있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때이지만, 이사야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을 목도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 보시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랬어요. 주님이 그 손을 다시 펴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펴져 있습니까?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 손이 어떤 손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손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그 손을 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치셨던, 때리셨던, 진노를 퍼 부으셨던 그 손을 다시 펴서 그 손으로 그 백성들을, 그 남은 자들을, 열국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그 손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그 손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손이고, 싸매어 주시는 손이시고, 고쳐 주시는 손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영광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주님을 신앙하는데 왜 이러한 가로막힘이 있는가? 왜 우리의 소원이 철폐되고 이러한 전쟁을 봐야 하고 환난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이 이 땅에 공존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처음 진노를 내리셨던 그 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개 2장 6절, 7절,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 2장 6절, 7절, 1311페이지. 학개 2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땅이 진동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면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땅의 진동이 임할 때 그것이 땅은 뒤흔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뒤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굳게 서게 되리라 하신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면, 이 땅에 진동이 임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주의 백성들의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이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덮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 진동, 그 심판, 그 재앙,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 참 성도는 그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손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모든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이러한 대격변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야 할 자들을 그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선악을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선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믿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선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씀, 말라기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가 임하시는 날입니다. 아무도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또 그날을 기뻐하지 않을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잿물과 같은, 그러니까 그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그리고 심판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레위 자손들, 택하신 주의 자녀들은 그 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연단을 받고 그 더러운 것만 하나님이 그 불로 태워주시고 그 백성들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 욕심과 그 정욕을 그 잿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의 손으로 다시 펴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더러운 그 모습, 그것으로 안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불같은 그 시험,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같은 그 모양의 그 사람이 그 불 속에 있는 것 같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우리만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그 모든 불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들과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결국 만들어 주심으로써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손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그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 연약할 때, 우리가 혹 쓰러졌을 때에도 다시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의 비전을 본 주의 백성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다르고 그 소망이 다르고 그 소원이 다른 참 주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그 말씀에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나이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그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의 신앙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의 손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는 날 여러 가지 심판의 일들이 일어날 때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주 예수님 임하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손에 우리 모든 인생을 의탁하며 오직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며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이 은혜를 전파하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은혜 안에 굳건하게 되어서 많은 환난을 볼지라도 질병으로 내가 찔림을 당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볼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살며 우리 눈에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끝까지 우리 모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에 그 길을 오직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이 길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주의 손으로 싸매어 주시고 그 신앙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곁에 힘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